네,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펴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합니까? What controls your life? 아니면 다른 말로 제가 영어로 좀 표현을 한다 그러면 What has the final authority over your life? 무엇이 우리 삶의 최종적인 그러한 결정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보면 무언가는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통치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 어디서 여러분께서 지혜를 얻으십니까? 또 삶의 도덕성과 윤리의 기준을 어디서부터 찾고 실행을 하십니까? 좀 더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어디서부터 위로와 소망을 찾으십니까?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요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누구 아니면 어디를 찾아가서 진짜 말할 수 없는 이 슬픔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첫째는 현실 도피라는 방법이죠.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지만 그것에서부터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피하고 도망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절대로 아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냉소주의의 방법을 택합니다. 시니시즘, 부정적으로 왜 이렇게 일어났지? 누구를 원망하면서 경우에 따라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굉장히 시니컬해지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인본주의의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휴머니즘, 하나님께 지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선은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수의 사람들은 슈퍼내추럴리즘, 초자연적인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특별히 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을 때 초자연적인 힘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보다는 예를 들어서 구술한다든지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이상한 방법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네 가지의 방법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모르겠어요. 조금씩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또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의 도움은 또 세상의 도움은 항상 한계가 있고 imperfect,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요사이 같이 우리 팬데믹으로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을 찾아가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우리의 삶의 기둥으로, 우리의 삶의 final authority, 마지막 최종적인 어떤 결정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자, 모든 육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풀과 같다, 또 풀의 꽃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다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예. 뭐 아무리 굉장한 그러한 그 인물이 있고 또 굉장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 보면 뭡니까?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다 시들고 사라지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 당대에는 뭐 최고의 사람이었죠.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라고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풀과 같이 사라졌습니다. 나폴레옹, 전 세계를 장악하고 그야말로 명성을 떨쳤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꽃과 같이 시들고 풀과 같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영원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영원합니다. 사람들이 죽더라도 죽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영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든.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영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everlasting God.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그분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인생을 이것에 다 걸고 싶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쉽게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 다 변합니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이 성경 말씀만은 everlasting word,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모든 세대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책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영원토록 보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때에 따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물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저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책을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그랬습니다. 폭군들이 그런 또 로마 제국의 그런 왕들, 또 공산주의의 어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그랬지만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시편 119편 8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사람들이 성경을 불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교 시리즈 주제가 반석 위에 세우는 삶. 우리 삶은 어디에 세울 것인가?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삶을 영원하신 하나님 위에,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세워야 된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며 죽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유익함이 된다. 그래서 우리 삶을 그리스도 위에 세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우리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자.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삶을, 참 그 인생이라는 것이 귀하지 않습니까? Precious life. 이것을 우리가 유일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위에,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다 보면 세상이 변하고 혼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야말로 beautiful life,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외의 것들은 그 인생이 허무한 것이에요. 솔로몬이 얘기한 것 같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운다 그러면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삶을 세워야 되느냐,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3장을 좀 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사라질 것,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인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생,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내가 영생을 놓쳐버리면, 잃어버리면, 얻지 못하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진리를,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보십시오. 성경은 능히 가능한 거 확실하다는 겁니다.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구원의 지혜가 어디서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책을 다 찾아보십시오. 베스트셀러들도 다 찾아보십시오. 어느 종교의 책들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 복음, Good news, 예수 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지혜를 가르치는 책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 종교적으로 도덕성을 가르치고 뭐 윤리를 가르치고 무슨 뭐 심리학을 가르치고 교육적으로 좋은 얘기를 하고 그런 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진리, 구원의 지혜를 가르치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한 주간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마 제 인생에 가장 진짜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한 한 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책 항상 우리 곁에 있으니까 we take for granted, 뭐 항상 있으니까 그냥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성경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구원의 진리가, 구원의 지혜가 이 성경으로부터 나왔는데 이 말씀을, 성경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구원의 확신, assurance of salvation,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줄 아느냐? 어떤 사람들은 뭐 체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좋은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 예배 드릴 때 어떤 느낌이 있었다, feeling,
뭐 그것도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확실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체험도 좋고 뭐 감정도 좋고 기적 체험한 것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을 보고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가운데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적 체험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구원의 deep foundation, 깊은 기초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뭐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메마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신실하게 살지 못하고 그럴 때 Am I really saved?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느냐?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디 위에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지혜, 구원의 지식을 우리가 다 배우고 우리가 찾고 그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모든 가르침이 다른 곳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계속 여러분께서 3장을 좀 펴놓으시고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6절, 17절, 우리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 목소리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의 펑션이 무엇인가? 역할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지혜를 줍니다.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온전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걸쳐서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삽니다. 무엇이 우리를 변화의 삶을 살며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가? Nothing but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더욱더 나아가서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뭡니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착한 사람이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더욱더 나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보통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I will give you the power.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리라. 무엇을 통해서? 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능력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아요. 예수 믿어 구원 받으면 뭐 이제 천국에 대한 뭐 보험을 들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now I'm saved and I have no problem. 그래서 구원 받은 다음에는 그냥 뭐 이제 구원은 보장이 됐으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 얼굴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에서 화면 잘 보이죠?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중생 아닙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스타팅 포인트가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이 말씀에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뭐 하려고 하세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지도 못하지만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We are not saved by good works, but we are saved for the good works.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씀. 대부분 여러분들이 조지 뮬러라고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조지 뮬러라는 분은 1800년대에 살았던 분인데, 보통 우리가 조지 뮬러 하면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는 기도의 거인, 그의 평생에 4만 개에서 5만 가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굉장한 그러한 참 분이죠. 또 한 가지 그분이 유명한 것은 뭡니까? 고아를 많이 돌아봤던 고아의 아버지였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제 그 정도를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지 밀러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이 조지 밀러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는 목사로서 1830년부터 1898년까지 68년 동안 매주 3번 이상 1만 번 이상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68년 동안. 예. 자, 그가 70세가 돼서 이제 모든 사역에서 좀 은퇴를 하면서 더욱더 말씀 사역에 전심전력을 하게 되는데요. 남은 70세부터 87세 17년 동안 42개의 나라를 방문하면서 300명 이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많은 1만 명이 넘는 많은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또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뿐만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그 말씀이 능력이 돼가지고서 조지 뮬러로 하여금 가난한 고아들, 불쌍한 고아들을 돌보게 하고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착하고 의롭고 선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또 거룩한 사역들을, 전도와 복음, 구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된다. 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근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꿈과 환상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언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정규적으로 하나님께서 consistently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구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갈대 우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임하십니다. 어떻게 임하셨어요?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갈 바를 몰랐어요. He went not knowing where to go. 여러분 그거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이제 이삿짐 준비해가지고 떠나.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라 지명을 말씀 안 해주세요. 그냥 just pack and go.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랬을 때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말씀하실 것이다, 그것만 믿고 떠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우리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결정해서 움직일 때는요, 항상 어려움을 당합니다.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되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는요, 형통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움직이게 되면 반드시 언젠간 후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전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 사람들이 갈 때는 뭡니까? 그 발에다가 등불을 달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뭡니까? It's GPS. 우리 어디를 가기 위해서 요새는 GPS를 다 틉니다. Navigation.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GPS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길이 막혔어요. 답답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no clue. 특별히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제 그 종식이 되고 그 후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아마 전 세계가 다른 세상으로 바뀔 것이다. 코로나 전후가 상당히 바뀔 거라는. 여러분 진짜 지금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삶을, 어떤 직업을, 어떤 사업을, 우리 자녀들 어떤 길로 인도해야 될지 여러분 진짜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저도 요사이 그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 사역이 어떤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까? 시대는 바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보면 어떨 때는 참 미래를 생각하면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밝아요. 근데 어떨 때는 막 어두워요. 답답해요.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면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잘 보십시오. 너희에게 더 확실한 예언, 이 성경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우리 미래를 봤을 때 불투명하고 진짜 캄캄한 밤 같아요. 그런데 그 어두운 가운데서 빛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며 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유,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되느냐? 그것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우리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성경에서 가장 그 긴 장이, the longest chapter in the Bible,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깊이 있게 말씀이 나눠져 있죠. 그런데 그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다. 우리가 이 시편 119편 저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아마 시편 119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것은 많은 시편을 기록한 다윗일 것이라 라고 추측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 시편 119편 92절 보십시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주의 법도들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멸망하지 않냐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9/11 기도, 우리 저녁 9시 11분 동안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문을 다 나눠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3장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꾸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세워야 돼요. 삶을 세워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구원의 지혜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프랙티컬한 그런 이유들이죠.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이 위대한데,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몇 가지 실제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너는 배우고,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뭡니까? 거하라라고.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거하라는 것이에요. 말씀 내가 가끔 그냥 시간 있을 때 그냥 한번 읽어보고 덮어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끝까지 정규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거하는 삶, 그것이 뭐예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지키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이유는 뭡니까? 이거를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올 때 한번 이렇게 갖고 오고, 주중에는 차 뒷자리에 이렇게 놓던지, 아니면 집에 어떤 거기 북쉘프에 이렇게 올려놓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이 놀라운 보물을 주시면서 Abide in this word,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읽어야 되지만 읽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며 지키는 삶.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그 사랑하고 아끼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었는데요, 그 4장 2절 바로 전에 4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나타나실 것,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전의 말씀을 하기 전에 내가 엄히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을 눈앞에 둔 우리들, 내가 엄격하게 엄하게 너에게 명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뭡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말씀, 그 구원의 지혜, 그 복음을 뭡니까? 너는 전파하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편하든지 불편하든지, inconvenience or inconvenience, in season and out of season, 항상 말씀을 전하기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께서 구원의 지혜라고 확신하시면, 지금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전 세계가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백신이 빨리 개발되기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백신만 개발되면 살릴 수 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들 방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죽었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5월 달이 우리 가정의 달이니까 이것을 가정에 좀 적용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지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3장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말씀 가운데 잘 성장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죠? 그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그러니까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이 어린 디모데가 말씀을 알고 자랐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외할머니를 통해서, 또한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이제는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가정, home must become church. 가정에서 신앙적인 교육을 가르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영적으로 봤을 때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93년 보스턴에서 한 6천 명의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큰 집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에 강사로 오신 분은 M.B. 윌리엄스라는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스 목사님이 이제 하루 저녁에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 저녁에 주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끝나고 나서 말씀에 관한 찬양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찬양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회에 찬양 인도자가 C.D. 틸맨이라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오늘 저녁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 설교하는데 적당한 찬양을 못 찾겠는데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틸맨이라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목사님, 사실 제가 찬양 사역자지만 이 성경에 대해 관련되어 있는 찬양 찾기 어렵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목사님께서 작사를 하시고 또 제가 작곡해서 우리 찬양을 부릅시다. 그랬더니 이 윌리엄스 목사님이 처음에는 좀 거절하다가 한번 해봅시다.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니까 첫 번째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자기 어머니예요. 이 디모데와 같이 어렸을 때 어머님의 신앙 또 교육을 받으면서 잘 자랐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찬송을 작사하시는데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던 성경 말씀, 그것을 주제로 해가지고서 쫙 써내려가기 시작. 그리고 나서 이제 곡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 찬양곡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 내가 재미있게 듣던 말,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사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주십니까? 보통 우리 가정에서는 이런 소리가 제일 많이 나죠. 야, 공부해! 야, 밥 먹어! 너 아직도 컴퓨터 하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될 말은 뭡니까? 세상의 철학, 심리학, 도덕적인 말 뭐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사이 시대가 어려울 때 어떤 면에서는 전도할 수 있는 the golden and great opportunity,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다 두려워하잖아요. 소망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을 소개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어느 기사를 읽으니까 요사이 우리 젊은이들이 맨하탄에서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대요. 물론 사회 거리를 지키면서.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밖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계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통계를 볼까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지구촌을 보게 되면 총 언어 숫자가 7,350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총 언어 숫자가 7,350개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성경 전서가 있는 언어, 신구약 전체가 번역이 되어 있는 그 언어는 692개밖에 없고요. 신약 전서가 번역이 되어 있는 언어가 1,547개, 단판 성서가 있는 언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뭐 누가복음이라든지 뭐 부분적으로 포션 단편 성서가 있는 언어는 1,123개. 그러나 그 단편 성서도 없는 언어가 무려 3,988개나 있다는 거예요. 거의 4,000개. 그러니까 more than half of the languages, 반 이상의 언어가 아직 성경이 부분적으로도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믿겠냔 말이죠. 인구적으로 봤을 때는 언어 사용자 인구를 보면 한 71억, 2018년 통계입니다. 71억을 잡게 되면 성경 전서를 가지고 있는 인구가 56억.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파퓰레이션, 우리 인구 숫자를 봤을 때는 그래도 꽤 많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단편 성서도 없는 사람들이 2억 4,600만 명이라는 거예요. For these people, they have no access to the Word of God.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어떻게 구원의 지혜를 받겠어요? 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미전도 종족들도 보십시오. 인도네시아 렘박 쪽 단편 성서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 램풍웨이 가난족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구약은 번역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우리가 입양한 라나우 종족 신약 성서가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 10여 년 동안 지금 후원하고 기도한 우리 쭈앙족은 인구가 2천만인데 참 놀랐어요. 인구가 2천만인데 쭈앙족 우리 언어로 번역된 성경은요 단편 성서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받으면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아직도 거의 4,000개의 미전도 종족들이 성경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 성경 번역할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압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자, 성경 번역하는 데 헌신할 수 있다 그러면 한 종족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한 종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성경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밟기 전에 중국에서 한국말을 배워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선교사들이 땅을 밟기 전에
성경 번역이 벌써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거의 4,000개의 미전도 종족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에 헌신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아니 어떤 면에서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성취가 되고 시작에 있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우리가 분리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특별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여서 가르쳐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책이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성경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성경의 소중함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며 이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지혜를 받게 되었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며 또 우리 갈 바를 모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사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도 늘 소망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비 어려운 때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부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밝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가에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책이 굉장히 흔하죠. 그러나 지금 다른 나라들 보면요, 말씀이 번역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없어서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1995년부터 중국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요, 그 중국 지하교회도 성경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제가 가지고 간 선물이 뭐냐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서 성경책을 전해드리면 눈물을 흘려요. 거기다 목사님들에게 탐슨 체인 바이블, 그 성경책을 갖다 드리면요, 뭐 천하를 얻은 것 같이 기뻐하시죠. 물론 지금은 이제 중국에 성경책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우리 예배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다윗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치고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라 그러면 아마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말씀과 멀리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른 것보다도 말씀으로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 이제 우리에게 인간 저자들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으로 승리하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하게 되고 주여 삶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신기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주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자녀들의 모든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할수 있도록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 말씀은 인간 저자들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불변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구원의 지혜가 있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케 되며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불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부모들 되게 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진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특별히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을 다른 것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